이것을 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 구약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에스더서 쪽으로 내려오고, 그 이후에는 어떤 유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뭐 마카비 왕조라든가 뭐 있었지만은, 그런 잘 아시다시피 뭐 에스라 선지, 학계 선지, 무슨 이런 분들이 실제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거든요. 막 전쟁해 가면서. 그랬는데 그런 시기에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모르드게가 얼마든지 물질적으로나 사람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과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앙심도 좋고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에 대한 것도 철저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바벨론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예. 그것은 그들이 뭔가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뭐가 변질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들을 지나면서, 이게 보통 신학계에서는 말라기 선지 이후를 뭐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 이후에, 바벨론으로 이거하고 뭐 그런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의 그 14대가 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없기 때문에 암흑기다라고 얘기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그 결과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서 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유대 땅의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다윗의 왕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던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랑 같이 계셨어야 되는데, 공로만 입혀주시고 나는 그냥 다 했으니까 이제 너네들끼리 이제 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연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세계, 반대쪽으로는 사탄이의 세계, 여기를 영의 세계인데, 이 영의 세계를 우리 자신에게도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영의 세계로서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이의 세계의 그 교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3분법으로 나누느냐 2분법으로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답은 뭐냐? 2분법이에요. 뭐로 나누느냐? 육체와 영혼이에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면 영과 영혼과 혼을 같이 막 써요. 성경에서.
어떤 때는 영혼 쓸 자리에 영을 쓰고 영 쓸 자리에 영혼을 써.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의미대로는 여기는 영인데 영혼을 쓰고 영이 영혼을 써야 되는데 영을 쓰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육과 영혼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영과 영혼을 구별하게 되면 예? 그 잘못된 건데 그게 어떤 잘못이 생기느냐면 영과 영혼을 구별하면 자꾸 영을 감지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인식을 통해서 자꾸 영을 감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서 자기 혼과 영혼의 움직임인데 그 영혼의 움직임을 이게 영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교리에서 잘못된 경험을 잘못된 지식으로 연결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삼분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개혁주의니까 이분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국수적으로 그냥 폐쇄적이 돼버려요. 우리는 요거야. 이유를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해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왜 이분법이 맞고 삼분법은 틀리느냐? 이분법이 아니라 삼분법이라 그런 말씀드린 대로 영을 자꾸 내가 감각적으로 감지하려고 하고 그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감지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성령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기분이 좋고 오늘 내가 안 참아지던 것이 참아졌으니까 요게 예수님의 신성이야.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요. 왜 그래요? 삼분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감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추적해서 분리하거나 또 요게 생명이구나 라고 그렇게 감지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감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감지되어지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어느 분이시든지 어느 역사든지 나의 오감과 경험과 인지로 인해서 그 영의 세계가 감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가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뇌세포라고 하는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이렇게 쪼개서 뚜껑 열고 이렇게 골을 착 나눠서 해부하면은요 그 호박 한 덩어리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그거 해부 안 해봤겠습니까? 산 사람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다 별거를 다 해봤을 거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뇌 단층 촬영 같은 것들도 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에 불이 켜지고 이런 거 엄청 해봤을 거라고요. 그것을 거기서 얻어진 지식을 컴퓨터 공학자들에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두뇌의 움직이는 방식대로 컴퓨터를 만들면 인공지능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문제냐? 우리의 머리에 이 뇌세포들이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형식에서는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것이 이제까지 연구의 결과인데 그렇게 하는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또 바뀌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의 구조 중에서 이 뇌의 구조도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너무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것이 신경과학자들과 컴퓨터 공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를 닮은 컴퓨터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거나 감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또 영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사탄이는 어떨까요? 사탄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도 영이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느끼고 감지하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뭘 느끼는 거냐면요.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우리가 그 세계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계가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던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사탄이든 나의 영이든 그것을 나의 영혼과 혼의 인지 능력으로 그것을 감지해낼 수 없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고 같이 공존하시고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 교류가 나타나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지혜인 것처럼 나타나져요. 그러니까 누구로 느껴지느냐? 나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 것은 분명한 복음이 전해주는 사실이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서 나와 별도로 인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로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로서 느껴지고 나로서 성장하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깨달음과 회개를 시키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교류와 교제의 역사를 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알아서 예수님이 내 대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그 기도를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통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스스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나로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느껴지고 인지되어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아, 이거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지혜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거 내가 했어 라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분명히 알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사흘 금식을 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불려지지 않고 한 번도 나타나시지를 않고 한 번의 기적도 없는데 사람과 사람이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랬는데 섭리를 보니까 전반부의 섭리와 후반부의 섭리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했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매달리고
모르드게를 꺾어 놓으려고 했었던 그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데리고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서 쥐가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다니고, 하만이 집에 잔치를 하려고 했던 그 잔치가 에스더의 잔치가 돼버리고, 이런 완전히 전반과 후반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에스더서가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것이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들,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류를 하며 사탄이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이도 어떻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밤길 다니는데 갑자기 뭐가 어두움에 영이 나를 엄습을 해서 어디에 갔더니 막 그냥 뭐가 있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요, 나의 인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가 옛 뱀인데 예수님은 뱀의 지혜를 사용해라 그러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네? 뱀의 지혜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이 옛 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썰펀트예요. 썰펀트. 그러니까 옛날에 해와를 꼬셨던 그 뱀의 지혜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지혜가 뱀의 정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 이건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될 때 권력과 소유를 가지고 마치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뻥튀기가 되어 있는 사탄이 설 자리와 존재의 근거가 없어지면서, 아, 요거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지혜네, 세상 살기 아주 좋은 지혜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마귀와 사탄이가 다른 것 같으죠. 귀신하고 마귀와 사탄이가. 귀신은 출처가 달라요. 귀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타락한 것이고, 사탄이하고 마귀는 뱀이요, 뱀. 유용하게 만들어 놓으신 뱀이라는 얘기예요. 출처가 달라요. 그래서 미혹될 일이 없는 겁니다. 권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빌붙어 가지고 미혹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탄이의 책략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마치 무슨 자기네 군대를 따로 가지고 무슨 전쟁을 준비하고 이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왜 미혹을 하겠냐고요? 자기의 군사가 있고 자기네들 따로 군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면은 핵전쟁이라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미혹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야 지가 득세를 할 수 있으니까. 지가 자리를 잡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연합에 있어요. 네. 문제는 연합이에요. 사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자유권을 행사를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지가 거기에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본래 본 사람이 없고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합해 계신 부활하신 주님도 존재하시나되 우리에게 절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선한 성품이나 어떤 것들 속에서 요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인격이시라. 그런데 인격이시라. 우리가 인격으로 하나님에게 그저 대하고 이야기를 하듯이 하고 하면은 그 대화를 그대로 들으셔서 그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교류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해서 들으실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의식이 같이 돌아가잖아요. 생각해가지고 의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들으셔요. 어쨌거나 우리가 인격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그저 대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식으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라고요.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주 재미나게 들으셔요. 요즘에 그것을 제가 자꾸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목사가 이제사 그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이제사. 근데 재미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할까요? 하셔요 그냥. 어떤 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설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네요. 말씀을 쫙 설명을 해 주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 심령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전화했다가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오게도 되고. 근데 그 오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까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이 저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 방식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데 이 사람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거 있으면 하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이런 기도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류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